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더 블레싱 처치에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아마 지난번에 왔다가 저희가 레바논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이제 암이 좀 처음 수술하고 전이가 되어서 작년 말에 이제 두 번째 또 좀 수술을 하고 또 치료를 받고 지금은 감사하게 건강하게 잘 회복이 돼서 이제 올 여름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저희들이 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가운데 두 번째 수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히려 하나님 레바논으로 가는 걸 막으시고 또 계속 이제 사우디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사우디에 이제 팀들을 데리고 계속 다니고 있는데 작년 계속 이제 사우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우디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사우디는 이슬람의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 그걸 너무 막 자부심 있게 자랑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실제로 뭐 사우디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실 많긴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회로 세워져 있는 알려진 교회는 없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사우디 땅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돼야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그게 저한테 새롭게 그냥 충격으로 왔고 또 마치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부르심과 콜링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어쩌면 또 남은 삶의 시간을 하나님이 사우디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제가 주님께 부족하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헌신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우디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좀 사우디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좀 사우디와 우리 중동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되게 건강해 보이죠? 그래서 이전보다 오히려 더 관리하고 막 하면서 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오늘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선교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입니다. Every Christian is missionary. 그리고 every soul, 모든 영혼은 선교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선교사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방법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우린 예수님을 조금 부끄러워해도 됩니다. 복음을 조금 부끄러워해도 됩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고 알지 못해도 됩니다.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결단코 없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시대 가운데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선교사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선교사의 사역지, 필드는 어딜까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희처럼 사랑하사.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영혼들, 우리들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영혼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저희는 또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뭐죠? 복음을, 한 손에는 뭐죠? 사랑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신문, 네.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신문. 네. 세상, 특별히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열방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대를 말씀으로 잘 조명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의 교회에 지금 이 시대 특별히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이 시대를 말씀으로 조명하는 겁니다. 이 시대로 말씀을 조명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이 시대를 조명하고 분석해서 오히려 우리가 나아갈 길과 방향을 제시하는 선지자적 사역, 선지자적 리더십이 특별히 이 시대 교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네,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와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어디요? 세상 가운데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네, 언약과 성취 기억나나요? 네, 네,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걸 예언이라고 하죠. 네, 넘겨주시죠.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네, 우리 이것도 복습입니다.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네. 그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막 세상의 환난과 기근과 지진과 난리가 가득하지만 그런 현상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 우리는 깨닫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절대 조건은 뭐죠?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천국 복음 두 번째, 모든 민족 세 번째, 끝. 천국 복음 모든 민족 끝. The end. 그죠? 네. 모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면 끝이 온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을 흐름과 상황들을 잘 살펴야 되지만 그런 현상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결국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세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혼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저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명의 급격한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네, 뭐 전 세계를 봐도 난리죠.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시대 지금 가장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뭐죠? AI. 네. 시간이 없어 제가 AI에 대해서 나누지 못하겠지만 이 AI는 이 문명 자체를 바꾸는 지금의 1차, 2차, 3차 산업혁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문명의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고 저희는 시작점에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시대를 통과하고 돌파하고 살아내야 될 그런 어쩌면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아시죠? 엔비디아가 젠슨 왕 지금 어제도 한국에 왔잖아요. 근데 이 엔비디아의 1년 예산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잘 살고 세 번째 잘 사는 프랑스와 일본의 1년 국가 예산보다 한 회사의 예산이 더 큽니다. 여러분 구글 아시죠? 구글의 1년 예산이 우리나라 한국 전체 1년 예산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결국 어디에 도전하고 있어요? AI의 끝은 뭐 뉴럴링크 뭐죠? 영생, 죽지 않고 질병을 치유하는 영생에까지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지금 도전하고 있고 전 세계가 그것을 향해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그 어마어마한 문명의 변혁의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시대를 정리한 글입니다. 뭐 뷰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지금 이 시대가 왜 어렵냐면 너무나 변동이 많고 너무나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겁니다. 진리 자체의 기준이 다 무너지고 모호한 시대라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죠. 그래서 그 시대를 참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뚫고 일어나서 한국과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켜 주셨는데, 이 시대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사셨던 세대와는 또 다른 면에서 훨씬 어려운 시대입니다. 야, 너희 이렇게 풍족하잖아, 뭐 이렇게 힘들어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살고 있는 시대는 그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어쩌면 훨씬 어려운 시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막 목숨 걸고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성공하고 어떤 결과를 보고 뭔가를 성취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절망과 우울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그 다음 세대, 특별히 청년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너가 부족해서, 너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런 거야.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너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다 어려운 시대야. 그래서 너가 혼자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렵잖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며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내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초청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다음 세대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으신가요? 다 청년이시죠? 네, 저희가 함께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네, 그래서 이런 혼란의 시대에는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 혹시 패밀리 레스토랑 아시나요? 네, 그래서 뭐 유명 아시죠? 베니건스, 빕스, 뭐죠? 아웃백, 그다음에 TGI 프라이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게 막 엄청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았죠? 빕스 거의 없어지고, 그죠? 지금 잘 되는 거는 아웃백 하나가 남았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많은 식당들은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막 다각화를 시키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막 많은 메뉴들을 늘리면서 확장을 했어요. 근데 아웃백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스테이크하우스다. 그래서 다른 거를 오히려 다 포기하고 스테이크에 목숨을 걸어서 프리미엄 스테이크하우스로 오히려 스테이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살아남고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것은 아웃백 하나라고 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자꾸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복을 붙잡고 타협하고 섞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오히려 위기를 돌파하고 살아남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들 세대에서 오히려 그 어려운 시대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말씀으로, 기도로 한국교회를 어려움을 뚫어내시고 한국교회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유업을 이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질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적인 DNA는 무엇이죠? 교회는 사도적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사도 시대의 선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선교가 시작. 선교가 곧 순교로 이어지던 박해 속에서의 선교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어렵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점점 더해가고 있는 것을 보지만, 사실 초대교회는 저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어렵고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선교, 복음을 전하면 선교가 곧 순교로 이어지던
박해 속에서의 선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왔습니다. 창을 들고 왔어요. 우리 친구 이름 뭐야? 양성민. 성민이 예수님 부활 봤어. 다 막 부활을 증거했죠. 근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창을 들고 와서 너 예수님 부활 봤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봤으면 봤다고 해야겠지. 안 봤으면 어떻게 하겠어? 아니요, 아니요, 저는 못 봤고요. 주그 목사님이 봤다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남자, 여자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 봤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여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리고 다 기쁨으로 부활을 증거하면서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더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증거, 증인과 순교라는 단어는요, 한 단어입니다. 우리 아랍어는 히브리어랑 70%가 똑같아요. 같은 셈족의 언어고, 히브리어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히브리어들을 사라졌던 히브리어를 다시 만들 때 아랍어에서 다시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샤힛, 샤헷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거예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왜? 내가 봤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네. 그리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로마 군인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잡아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마치 지금 여기에 로마 원형 경기장이고 저희 우리 더 블레싱 처치가 지금 다 잡혀온 겁니다. 근데 사자의 문을 딱 굴의 문을 엽니다. 사자가 막 달려오죠. 사자는 배고플 때 한 사람만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잡아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한 명씩 한 번씩 여는 거죠. 지금 사자가 여기를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야? 사자가 달려오고 있어. 한 사람만 잡아먹어. 어떻게 하겠어요? 뭐래? 목사님, 목사님이 리더시잖아요. 먼저 가시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서로 먼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자밥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와, 저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이기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오히려 이들을 핍박하던 로마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복음으로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넘겨주시죠. 우리 레바논 지금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레바논에 지금 헤즈볼라와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란과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는 게 이 이슬람 정권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자기의 부하들을 만들어 놓은 게 하마스, 헤즈볼라, 그 다음에 시리아도 시아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실은 차근차근 전략 가운데 제일 먼저 어디를 하마스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시리아 정권이 바뀌고 사실 이제 이란 전쟁을 미국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이게 쉽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레바논도 지금 지난번에도 헤즈볼라랑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 또 헤즈볼라랑 전쟁을 하면서 레바논 남부에 있는 레바논에 150만의 시리아 난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레바논 사람들이 또 100만 명이 넘게 이번 전쟁으로 난민이 되었어요. 남쪽 두로 시돈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온 두로 시돈에 있던 레바논 사람들이 다 난민이 되어서 북쪽으로 옮겨왔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저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 레바논도 지금 이 전쟁이 어제도 공격하고 계속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에 우리는 완전히 헤즈볼라 정리하겠다, 막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레바논 교회, 복음주의 교회들이 오히려 교회를 열고 자신들의 집을 열어서 남쪽에서 온 무슬림 난민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개방해서 길거리에서 사는 난민들을 데려다가 섬기고 그들을 자기 집에 교회에 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시아파 무슬림들이, 시아파 무슬림 최고 지도자가 TV에 나와서 우리는 레바논에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시아파 무슬림들이 이걸 통해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레바논 베이루트에 가면 부활교회라는 게 있는데, 부활교회에서 한 해, 작년 한 해만 1,000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네, 넘겨주시죠. 저희 교회 얘기도 제가 지난번에 와서 했죠. 꿈과 환상으로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있어요. 세례 받으면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수정처럼 맑은 물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셔서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에게 오라. 꿈과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지금 또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죠. 지금 이 고난 가운데 특별히 레바논 청년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레바논 국가 부도 사태, 레바논을 떠나는 게 이 청년들의 소망이에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히피와 허무주의로 가고 있어요, 레바논의 청년들이. 정말 레바논의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끝나면 이 땅에 우리가 속히 나아가서 또 소망 없는 그 땅의 영혼들과 청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겨주시죠. 우리 가자 지구도 얼마 전에 전쟁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한 지역에 하룻밤에 동시에 200명의 무슬림들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거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가자를 공격할 때 일입니다. 200명의 무슬림들이 동시에 하룻밤에 다 예수님을 꿈에서 만나고 선교사님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끝까지 싸웁니다. 이스라엘이 말하는 평화는 뭐냐면 팔레스타인을 다 죽이는 것이 평화다, 쫓아내는 것이 평화다. 팔레스타인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다 죽이거나 쫓아내는 게 우리의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 가운데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그 가운데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지금 어떤 교회들이 이스라엘에서 부흥하고 있냐면, 한번 보십시오.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성경 예언의 성취고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중국이 예전에 고구려 땅이라고 저희가 막 큰 소리는 못 내지만 막 생각하고 있잖아요. 고구려, 저 고구려 우리 땅이었는데. 근데 저희가 거기를 회복한 겁니다. 2000년 만에. 얼마나 기쁘게. 그래, 200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2000년. 우리는 100년만 지나도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도 언어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데, 2000년 만에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생긴 겁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게 마지막 시대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예언의 성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돌아온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정치적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놀랍게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돌아온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예배하냐면 팔레스타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 이 친구들이 히브리어로 아랍어로 함께 찬양하는 영상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이런 교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형제들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들이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여러분, 세상은 끝까지 싸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저들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만이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원수 같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형제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교회를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어둠을 뚫고 전쟁을 뚫고 그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왜? 그 교회가 소망이고 그 교회를 통해 그 민족이 화평케 되고 화해되고 그 민족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디옥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민족주의, 우리는 유대인,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리더였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꿈과 비전, 환상, 특별한 방법을 통해 이방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도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깨달았지만 결국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핍박이 오고 핍박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어요. 흩어졌던 소수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소수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원수인데 어떻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됐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걸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형제가 되었다. 사랑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준 겁니다.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고 너희는 헬라인도 아니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이고 본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왜 심판하시죠?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죠. 그렇지만 완전한 대답은 아닙니다.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사실은 의인이 없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관영해도 그 가운데 의인이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의인이 없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셔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신 거죠? 의인이신 그분이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세상을 멸망치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의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이 땅에 의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두운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가 없는 곳에 나아가 그 민족 가운데 나아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더 블레싱 처치가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 더 블레싱 처치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네, 제가 지난번에 사우디 우리 다녀왔던 얘기를 했는데 올 2월에도 또 팀들과 함께 청년들 팀들과 함께 사우디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청소년들 데려갔는데 길거리에서 남자들이 오더니 아유 크리스찬.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무서워가지고 사우디니까 너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였어요? 인도 교회 청년들. 사우디에는 노동자로 왔던 인도 필리핀 교회 이 청년들이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세워진 지하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인도 교회 청년들이 예배드리고 거기는 금요일이 예배거든요.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오후가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흩어져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막 전도하다가 한국 친구들을 보니까 여러분 한국은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당연히 크리스천일 거야.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유 크리스천 너 기독교인이니 물었는데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중학생들이었어요. 무서워가지고 노 이랬어요. 그리고 밤에 막 와가지고 막 눈물로 회개하고 인도 교회 청년 저거를 길거리에서 나눠주면서 사우디에서 여러분 사우디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고 계세요. 지금 비자 3분이면 나오고요. 마음껏 들어갈 수 있고 1년 멀티 비자 나오고 지금 무함마드 빈 살만을 그래서 어떤 분은 고레스와 비교합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때 문이 완전히 열리고 여자들이 모래 가면 히잡도 안 쓰고 다니고 막 운전도 하고 종교 경찰도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완전히 개방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사우디에 필리핀 교회가 250개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 노동자로 왔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거기 와서 힘든 가운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뜨겁게 만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흥을 주셨냐? 우리로 사우디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필리핀 교회가 거기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다 빌라를 빌려서 거기서 모이는. 그래서 지금 종교경찰이 없어졌지만 6년, 7년 전에 종교경찰이 있을 때는 저희 목사님들이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다 감옥을 막 3번, 4번 나갔다 오셨어요. 왜? 그냥 예배한다는 이유로 종교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때리고 다 감옥에 간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예배한다는 이유로.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번 2월에 가서 저 예배를 참석했는데 뜨겁게 3시간, 4시간 뜨겁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점심을 먹고 또 뜨겁게 일주일 내내 일하고 모여가지고 또 뜨겁게 교제하고 오후 3시가 되면 다 전도하러 나갔어요. 뭐라고 전도하기 나가기 전에 기도하냐면 하나님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가서 전도하면 여러분 핍박이 있을 거고 여러분이 혹시 문제가 생기면 다 잃고 쫓겨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하나님 그걸 위해 우리를 사우디아라비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도록 핍박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나가서 정말 기쁨으로 전도합니다. 저희 팀도 같이 나가서 전도했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뜨겁게 전도하는지 몰라. 전도하고 이제 다 돌아와서 저건 무슨 장면이냐면 칠판에 자기들이 전도했던 영혼들의 이름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11시까지 그 영혼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7년 동안 이 교회가 7년 동안 매주 전도를 했대요. 근데 7년 동안 사우디에서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렸는데 우리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올해 초에 처음으로 요 가운데 보면 우리 존이랑 또 뭐 여기 있잖아요. 브라더 시스터 형제 한 명, 자매 한 명이 올해 처음으로 이 교회에서 사우디 형제 자매가 세례를 받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필리핀 교회를 통해 놀랍게 일하고 계시고 어쩌면 우리가 연약하다 생각하고 주목하지 않는 노동자로 왔던 우리 필리핀 교회 이름도 빛도 없는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를 놀랍게 흔들고 계시고 사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이들이 다 메이드로 왔어요. 근데 메이드로 와서 사우디아라비아 자녀들을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키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에게 필리핀 메이드들은 뭐예요? 진짜 엄마입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저희가 메카 메디나 아시죠? 메디나에 팀을 보냈는데 택시기사를 만났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요. 어떻게 너 예수님 만났더니 자기 집에 메이드가 필리핀 사람인데
얼마나 신실하게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지 그 신실한 메이드의 삶을 통해서 이 무슬림이 자기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넘겨주시죠. 저희 레바논에 저희가 지금 사우디로 갈 수 있는 게 중국 교회 선교사들이 한 40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중국 교회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는 지금 뭐 한 40명이 나왔는데 지금 핍박이 심해서 한 40명이 더 나와야 된대요. 한 교회에서. 교회 전체가 지금 선교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들과 지금 함께하고 저희 레바논 사역은 히스토리 메이커 사역은 중국 선교사들과 우리 제자들이 함께하고 저희가 이제 그걸 사우디아라비아로 확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넘겨주시죠. 근데 우리 중국 교회는요, 사실은 여러분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공개적으로 핍박을 하고 죽였습니다. 그거 앞장섰던 군인들을, 청년들을 홍위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막 학교에서 배울 거야. 홍위병. 근데 중국의 이 문화 대혁명 시대 때 20살이 안 된 청소년들은 죽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18, 19, 이제 20살이 되면 잡아다가 핍박하고 막 죽이고. 그런데 18살, 19살 된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내가 19살이니까 내년에 이제 성인이 되면 나도 잡혀가서 핍박받고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죽을 거 목숨 걸고 복음 전하자. 막 이런 청년들이 갑자기 약간 막 몇 명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막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핍박 가운데.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그 친구 중에 유명한 친구도 여러분 혹시 예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라더 위니라고 하늘에 속한 사람, 막 핍박 가운데 잡혀가서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또 하나님 기적적으로 일하셨던 그 친구 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막 핍박받는 걸 보면서 다른 친구들도 오히려 담대하게 일어나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이 청년들을 통해 어떻게 됐냐면 중국이 오히려 기독교가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부흥을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억이 넘는 1억 5천까지 봅니다. 그리고 다 핍박을 뚫고 일어난 진짜 성도들, 이들을 통해 그 핍박이 돌파되어 핍박 가운데 오히려 부흥을 이룬 게 중국 교회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지금 그 중국 교회 친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란 지금 상황 넘겨주시죠. 시간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의 80% 모든 석유와 천연가스가 아시아로 옵니다. 한국도 70%를 여기에 수입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일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넘겨주시죠. 넘겨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지금 수많은 청년들, 유명한 레슬러까지도 지금 청년들까지도 시위 참가했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3만 명, 4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이슬람 정권이 죽였어요.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외치던 청년들을.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미국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게 비비 준이 뭐냐면 준이 네타냐후의 별명이 비비입니다. 비비. 네타냐후 우리를 와서 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란 국민들이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와서 전쟁을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됐다라고 이란 국민들이 막 기뻐했는데 지금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마 미국도 이제 정리가 되긴 할 건데 이슬람 정권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이란 국민들의 절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했는데 여전히 바뀐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미국도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해요. 정말 이란 국민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들을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더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겁니다. 넘겨주시죠. 이 이슬람 혁명의 핍박 가운데 놀라운 것은 이란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란에 지금 내부의 기독교 인구가 작게 보면 500만을 봅니다. 많이 보면 900만까지 봐요. 이슬람 정권, 이슬람으로 통치하는 이란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90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부흥했냐?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순교를 하셨어요. 이슬람 정권이 목사님들을 지도새도 모르게 납치해서 다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이란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님들이 돌아가며 설교를 하세요. 순회. 왜? 내가 언제 납치되어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돌아가면서 사역을 하세요. 그 수많은 선교사, 이란 교회 목사님들의 순교 위에 지금 이란은 전 세계에서 교회 성장률 1위가, 부흥 1위가 이란입니다. 2위가 어딘지 아세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넘겨주시죠. 지금 필리핀 교회도 지금 뜨겁게 일어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한 몇 주 전에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인도네시아는 50만 되는 교회들이 많고요. 한국 교회의 기도를 배웠는데 한국 교회 기도는 점점 사실은 식어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교회는요 24/7 24시간 7일 내내 멈추지 않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50개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데 기독교인이 4천만이에요. 근데 그들이 선교하고 싶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가.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리더가 되어 사역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으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시아 교회를 쓰세요. 그리고 이제 함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사역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우리 모라비안 교회를 들어보셨죠? 이들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종교 전쟁을 피해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 도망쳐온 난민들입니다. 근데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기의 땅에 이들을 받아줬어요. 독일과 체코 사이의 변방의 작은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이들이 거기서 난민이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24시간 24/7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100년 동안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하고, 거기에서 선교사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스스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예가 된 청년들이 있었고요. 구역 전체가 함께 그냥 선교지로 와서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이들을 통해 세계 선교의 운동이 시작됐고, 거기에서 존 웨슬레가 나왔고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어마어마한 공동체. 근데 이들의 모토가 뭐였냐면 Preach the gospel, die and be forgotten. 복음을 전하고 잊혀져 버려라. 넘겨주시죠. 시골의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이 그 교회에 제가 갔었는데, 교회 가면 딱 교회도 정말 크지 않습니다. From Heronot into the world. 그 시골의 작은 마을의 난민이었던 이들이 세계 선교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From 헤로노트에서 우리가 세계로 이 비전을 갖고 기도하며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 세계의 선교의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이란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중국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랍의 지금 이슬람권을 핍박받는 교회들을 기억하십시오. 필리핀 교회, 사우디의 필리핀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작은 무명의 성도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 말씀 붙잡고 지상 명령 붙잡고 자신을 들여 기도하며 순종할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바꾸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넘겨주시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낼 충성된 증인들을 부르고 계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목숨을 들여 지상 명령을 위해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일어나는 소수의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 가운데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더블랭싱 처치,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품고 다시 기도하며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더블랭싱 처치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한국교회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또
또 세계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사진만 제가 좀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7월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제주도에서 Witness Alliance,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충성된 증인들이 이제 혼자 사역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선교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홀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젊은 청년들 또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필리핀 교회에서 오시고요, 필리핀에서 오시고, 인도네시아의 청년들과 목사님들이 오시고, 이란 교회에서도 오시고, 중국계 레바논 사역하는 중국 우리 청년들 사역자들이 오고, 중국 교회에서도 청년들과 리더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또 충성된 증인으로 함께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목사님들, 우리 주교 목사님도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같이 오셔서 정말 현장에 지금도 역사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또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7월에 제주도에서 위아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런 충성된 증인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주의 교회로, 주님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의 노래 같이 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름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 하나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